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아멘. 우리 임원을 찾는데 찬양 들으신 이후에 성령의 인도 따라 가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구약에 있던 안식일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립니다마는 예배를 통해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뿐만 아니고 평소에 365일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 서시길 바랍니다. 주를 바라볼 때 오늘 찬양과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 그렇겠죠.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완전히 승리합니다. 이거는 무조건적인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다면 최고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든 문제 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 요셉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모든 어려운 과정들이 최고의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응답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응답 속에 있음을, 또 시간표 속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를 최고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똑같은 상황 속에 낙심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똑같은 상황인데 소망을 가지게 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시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으면 닫혔던 모든 응답의 문들이 열리는 증거가 일어날 겁니다. 이번 주간에 닫혀있는 모든 응답의 문, 또 가정 가문을 살리는 복음의 문, 증거의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의 주간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일어나는 가정의 축복, 부모님 공경해라, 이 땅에서 잘 될 거다, 공경하는 게 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참 효도가 뭔지 또 잘 알아야 되겠죠. 한국의 과학 현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이름 비슷해요. 참모관 정근모 전 과기처 장관 역임하셨죠. 이분이 한국 과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래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몰라요. 모르는데 그 몇 년 전입니까? 대통령 선거 한 번 나왔다 참패를 했어요. 그분은 대통령 할 사람이 아닌데 과학적으로 일을 할 사람이 나와가지고 참패를 했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뭐 제가 볼 때는 그 나올 필요 없는데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나왔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아주 뭐 유명한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명문 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수석 입학, 거기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검정고시 수석 통과를 해가지고 서울대에 입학을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9살에 서울대 졸업했어요. 미국 가가지고 아주 중요한 그 물리학 대학을 졸업하고 또 미국 국립과학재단 수석 심의관, 대한민국에 와서는 과기처 장관, UN 국제원자력기구 최초로 한국인 의장, 하여튼 많은 업적을 남겼어요. 근데 이분이 신앙인이거든요. 원래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부모님에게 효자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공부 얼마나 잘했는지 수석 입학, 그것도 중학교 고등학교 한국에 제일 잘 나가는 학교 아닙니까? 거기다가 서울대학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수석 입학했어요. 나이도 어린데 그 대단하죠. 19살에 졸업했다니까 서울대학을. 근데 이분이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하고 성공의 기도를 다녔는데 늘 고민하는 문제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아들이 망나니요. 이래가지고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어떤 학교를 붙어 있지를 못해. 사고 쳐가지고 다른 학교로 옮겨가야 되고, 사고차가 다른 학교 옮겨야 되고. 이분이 하나님을 안 붙들 수가 없어. 왜냐하니까 자녀 때문에. 이래가지고 은혜 받으려고요. 갈급하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집회도 다니고 또 뭐 기도회도 다니고 막 자꾸 엎드린 거예요. 그 어느 날 그 아들이 막 고등학교 1학년인가 또 학교에서 쫓겨나서 사고 쳐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하나님께 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옛날에 국민일보 간증 썼어요. 뭘 음성이 들리냐? 야, 그건 뭐야? 네가 너희 부모님한테 효자냐? 네가 효자라고 생각하냐? 네 아들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선물했는데 너는 너희 부모님에게 뭘 했냐? 부모 전도를 못한 거예요. 그럼 그래서 죽으면 부모 지옥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면 그 효자가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 전도 안 하고 복음 전할 수 없이 그거는 효자가 아니지. 진정한 효도는 복음 밖에서는 진정한 효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효자가 아니구나. 내가 우리 부모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없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잘 깨달았죠. 그때부터 기도하고 우리 부모님 전도하게 되었죠. 그런 간증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가족의 날을 맞아서 복음
복음보다 우선적인 게 있으면 안 돼요. 복음보다 우선적인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 통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중요한 복음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운동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시대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를,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답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대한 생각,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모든 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맞는데 복음 안에서 모든 걸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복음 안에서 뭘 준비해야 되느냐? 근본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근본을 준비합니까? 우리의 근본은 복음입니다. 그지? 인생의 결론이 복음으로 나야 돼요. 인생의 끝이, 우리 인생의 끝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결론을 얻어버렸습니다. 인생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인생에 달려가야 될 끝이 분명해져 버렸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인한 분명한 답이 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갈보리산 위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끝내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체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참 행복이 없었어요. 언제 행복했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들고 내가 하나님 자녀다 라는 확신이 들 때 그때 행복했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갈보리 산의 체험. 복음 외에는 우리에게 참 행복을 줄 대상이 없고 내용이 없습니다. 복음의 중요한 체험을 저와 여러분 누리고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 받은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쓰실 제자들에게 감림산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일 뿐 아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 또 딴 것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분명한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감람산의 언약을 굳게 붙들어 버려야 돼요. 이를 붙들고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에게 세상 살리는,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과 함께 인생을 향한 중요한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세계 살리는 하나님의 전개의 문을 열어갔습니다. 복음에 대한 체험, 근본을 바르게 하고 뿌리내리는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유럽을 다녀오면서 또 한 번 느껴서 그 현장들을 보면서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을 하나님의 은혜를 루터에 주셨구나. 그 주위의 사람들이 남긴 여러 가지 그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서 이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시대와 문화를 바꿀 수 있구나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 발판을 놓았던 발판이 그 이후에 문화, 예술, 또 정치 뿐만 아니고 중요한 현장을 개혁할 만한 이 후대를 일으키는 발판이 되어졌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실 때 어찌 보면 중세 암흑기보다 더 심각한 영적 암흑기 시대예요. 지금은 영적 재앙의 시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할 만큼 복음의 근본을 준비하는 그런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을 합니까? 무엇을 위해 직장을 다닙니까? 먹고 살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계복음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경제 회복하고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왜 성공을 하기는 합니까? 성공되어졌다면 그 성공한 거 가지고 내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 저와 여러분이 물질을 뭘 했습니까? 뭘 위해서 우리가 경제 회복하고 합니까? 그걸요, 하나님 앞에 질문해 보면 내가 인생의 답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 분명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근본을 준비하고 근본의 답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적이고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근본 준비하는 은혜를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을 준비해야 되죠. 세상을 살려야 되니까
세상 가운데 함께 살아야 되니까. 예, 우리가요 아주 합리성, 객관성 이거 있어야 되거든요. 예, 가정에 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상처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희 부모님들 어릴 때 많이 싸우셨어요. 예, 늘 싸우는 가정 속에 제가 자라났거든요. 우리 아버님은 군에서 18년 계셨어요. 20년 되면 연금 받는데 그때 그 군대에 그 대위들 다 쫓아내는 뭐 있었어요, 사건. 그래 2년 못 채우고 쫓겨났대. 그게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 특징이 뭐냐? 일방통행. 일방통행 아시죠? 당신이 말하면 무조건 그 일방통행이라. 왜? 군대 체질이라. 명령하면 다 따라야 되니까. 근데 어머니 또 반대거든. 이러니까 뭐 늘 부딪히죠. 또 어머니도 여장부인데, 뭐 돌아가시기 전에 말이요. 몸이 안 아팠으면 또 온데 다 돌아다녔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이분들의 목표가 뭐냐? 돈 버는 거. 얼마나 가난한지 돈 버는 거. 뭐 여러 가지 일수놀이부터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이제 오랫동안 한 게 신발 공장. 얼마나 크게 하려고 그랬는지 이름이 지구표 우주제와. 제가 어릴 때부터 했거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그러면요 그 안에 그 일꾼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어떨 때는 일이 많단 말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제일 힘든 게 사람관계 아닙니까? 아버지 또 일방통하니까 사람관계 안 돼요. 이래가지고 아버지 한 번씩 싸우는 거 많이 봤거든. 불신자하고 대판 욕하면서 싸우더라고. 그 불신자들 대단하지. 욕 대판하고 싸워놓고 다음날 한잔하고 하해해. 우리 같이 또 일을 하고. 그 교인들은요, 한 번 싸워놓으면 절대 화해 안 합니다. 기도하면서 계속 싸우거든. 그러고 보면요, 그런 불신자들이 그릇이 더 커. 정치인들요, 죽일 듯이 싸우다가 이권과 관련되면 또 화해해. 어찌 보면 우리보다 그릇이 큰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늘 보면요, 아버지는 뭐 일방통행이니까 성격을 못하니 그걸 사람들을 또 이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을 또 어머니가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릴 때 어머니 술을 엄청 드셨거든요. 왜냐하니까 공장에 앉아가지고 일꾼들하고 저녁에 술 한 잔. 이 불신자들 그 맛에 사니까 말이지. 불신자들 그 맛에 사신 분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애가 이제 그또 막 삐지고 이런 걸 술로 달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주 먹고. 그게 이제 늘 어머니 술에 쩔어 샀었거든. 이러다 보니까 술에 쩔어 산 어머니 밑에서 늘 상처받은 세 자녀. 제가 막내. 거기에 술에 상처받아가지고 그 상처 속에 빠져버리는 우리 큰형님. 여수영접 해놓고 아직도 술 많이 잡수거든. 그거 보면요, 이거 보면 또 가족들이 상처받아, 그것 때문에. 이래가지고 나는, 야, 저 술, 저거 없으면 안 될까? 혹시 내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 어머니가 저러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죽을 생각도 했다니까, 제가. 그 왜냐 하니까 술 먹으면 스트레스 뭐 없어요. 참다가 그걸요, 뭐, 인정사정 없이 풀어버리거든. 여기저기. 그러면 술 먹으면 지옥이라. 술 깨면 괜찮은데. 이런 식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그럼 저는 반대로 큰형님 술 먹는 쪽으로 가버렸고 저는 술을 싫어하는 쪽으로 가버렸고 이렇게 가버렸어요. 양 반대로. 근데 이제 보면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이 가요. 돈을 벌겠다고 목표가 잘못돼서 그렇지. 아버지 월남 가가지고 돈 버는 거 한 푼도 안 쓰고 그거 가지고 또 돈 부르고. 사람들이 오면 일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꾼들이 출근을 하면 놀면 안 되니까 일거리가 있어야 돼요. 제가요 아침에 한 번씩 뭐 덜컥덜컥 소리 나서 눈을 깬단 말이야. 어릴 때 시계 보니까 4시가 안 됐어. 새벽 4시 되기 전에 일꾼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까지 어머니가 밖에 나가지고 그거 재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계를 가지고. 왜냐? 준비를 해놔야지 일꾼들이 와서 놀지는 않으니까. 그 저녁에 일이 미리면요 야근시켜야 되잖아요. 야근시키면 돈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근에 대한 돈을 주면서도 돈을 주는데도 하기 싫어하거든 사람들이. 그러면 또 그걸 또 얼레가지고 해야 되니까 또 술 먹고. 애가 이제 일이 좀 많이 늦어지면 또 달려야 되니까 말이지. 또 술 먹고. 이러다 보니까
보통 보면요 12시 넘어 자. 근데 새벽 4시 되기 전에 아직까지 일어나요. 그럼 술 잡사놓고는. 그게 뭐냐? 돈에 대한 일념이요. 돈 벌겠다는 거. 야, 인생의 목표가 잘못돼서 그렇지. 복음을 위해서 그래 산다면 기적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조금 존경을 했어. 그런 부분에. 야, 어떻게 저래 할 수가 있냐. 그리고 식사를 거의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밥은 잡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는 항상 김치찌개가 3일치 큰 솥에 끓여져 있네. 그래 먹으라면. 그러니까 막 과일도 귤 몇 박스에서 갖다 놓고 먹으라는 거 배고프면 바쁘니까. 이래가지고 제가 며칠씩 김치찌개 먹고 이러던 체질. 그게 그냥 끓입니까? 옛날에는 미원 같은 거 막 넣었잖아요. 이다가 또 그거 맛있는 줄 알고 어머니 또 보면 이제 또 얼마나 또 문제 많습니까? 가정 문제 있으니까 이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밥도 안 잡수지 매일 술 잡수지 술 힘으로 이게 사니까 됩니까? 이래가지고요 그 있어요 개보린 나오기 전에 매일 엄청 먹었어요. 그 내선이라는 거 있거든. 어른들 아실 거예요. 이거 엄청 잡았어. 이러니까 몸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었는데 다 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뭘 위해 살 겁니까? 복음을 위해 살아야 돼요. 복음을 위해. 인생을 다 살아놓고 아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다. 이러면요 헛된 생을 살아서 되겠습니까? 오늘 1부 때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목사님 37세에 부산 임만절교회 개척 거기에 오셔가지고 뭐 하셨냐? 새벽 차 운행부터 하셨어요. 37세에. 예. 그리고는 새벽기도 마치면 운동 가셨다가 그리고는 죽도록 뛰신 거예요. 아무리 뛰어도 30군데 안 되더라도 30군데 뛰신 현장을 옆에 사람들이 말릴 정도로 그러다 죽을 게 아니냐. 그렇게 뛰셨어요. 왜? 안 죽어요. 왜? 하나님 주신 천명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결단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응답, 중요한 시작이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기본을 회복해야 돼요. 왜? 다윗이 양의 우리에 양을 치는데 그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 손의 공경함으로 사람들이 인정받았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냐. 여러분 아무리 악한 불신자도 자기에게 유익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우리가요 세상도 알고 하나님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보통 보면요 하나님 안다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너무 몰라요. 이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엄청 욕을 듣는데도 왜 욕을 듣는지도 모르고 욕을 듣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거 바뀌어야 됩니다. 객관성 또 복음에 대한 기본. 그러면서요 근본과 기본이 준비되어지면 이제 뭐 할 수 있느냐? 이제 본격적인 도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전을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릴 축복입니다. 그동안 안 됐을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오해와 각인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음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증가하는 정인으로 저를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요 잘못된 이론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런데요 젖어 있는 사람들 많아요. 적극적인 사고 필요하겠습니다만은 적극적인 사고가 다 맞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요 주마가편 이런 말 쓰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서 더 달리도록. 그거는 말한테 할 짓이지 사람한테 할 짓이 아니거든. 근데요 이런 생각들 있어가지고 자꾸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해가거든. 그거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는 복음 안에서의 주시는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이름이 무슨 일을 한다, 저와 이름이 무슨 뭐 기업을 한다, 사업을 한다,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한다 할 때 여러분이 뭘 가져야 되느냐? 복음 안에서 그 현장을 살려내고 그 현장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걸 체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결국은 자꾸 한계가 옵니다. 내 힘과 능력 가지고 애써서 노력해서 이루어 갔는데 자꾸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세상을 살 수가 없죠.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해도 아무런 가치 없는 성공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세상 기준 가지고 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살 수 있는 이런 정인들이 나와야 돼요. 사회적, 문화적, 선교적 기업,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정상적으로 세금 다 내가지고는 한국에서 부자 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어릴 때 하시더라고. 그만큼 한국에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그렇게 돼 있어서, 솔직히.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은 솔직히 세금 많이 떼먹는 사람들이야. 옛날엔 다 그렇거든. 사업하신 분들 다 알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복음 없을 때 한 얘기예요, 그거. 복음 없는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 한 얘기거든. 그게 아님을 우리는요, 하나님 능력으로 체면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세상 제도가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을 찾아내야 돼요. 일부 소수입니다만은 그런 기업이 있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복음에 확실한 것도 아닌데 기본적인 걸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이 맞다면 왜 우리가 못할 거예요? 우리가 배경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 능력이 있는데, 세상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응답 속으로 저와 여러분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또 바꿔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게 성령인도입니다. 그죠?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의 응답을 통해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응답을 준비해 놓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밀 속을 떠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먼저 체험해야 될 것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응답, 이것을 내 현장과 내 모든 발걸음 속에 회복하고 누려야 됩니다.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이 올 때 전도도 지속돼요. 우리가 응답 받는 사람이 되어질 때 믿음도 또 회복된다니까요. 안 그러면 자꾸 내 거 나와야 돼요. 그게 또 뭐 어느 정도는 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나중에 가면 결국 이거 한계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어떤 응답 속을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어느 정도 힘을 모으고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왔거든요. 이제는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걸 향해 도전해 가야 돼요. 그게 뭐냐? 그게 가나안 정복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가는 시작. 지금 그 프랑스의 브래드 피델리아 부부를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 중에 있습니다. 한 달에서 석 달 안으로 지금 이제 올 거예요. 그 이제 준비를 해야 돼요. 다음 주쯤에는 그 후원할 수 있는 팀들도 부르권 복음을 위한 정말 마음 두고 생각을 걸고 일할 수 있는 팀, 그건 이제 조금씩이라도 뭐 많이 할 수 있는 분 많이 하시고, 저 후원 조직을 좀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제대로 후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르권 복음을 놓고 그렇게 괜찮은 일꾼들 찾기도 힘듭니다. 핵심적인 일꾼 찾아와서 제일 빠른 길이요, 한국어 가르쳤어. 한국에서 제대로 바른 훈련받게, 바른 신학하게 만들어서 농부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실 중요한 열매 맺게 되는 걸 기대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최고의 축복을 향하여. 그리고 선교 현지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많은 응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고장님 가족에서 지금 바누아투라는 한 나라를 두고 이제 중요한 교육과 선교의 중요한 문을 열어가게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를 지금 축복하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걸 잘 보고 지금 그 한국에 일어나는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어찌 보면 재앙을 하고 표현할 만큼 힘든 일이 많은데 이게 왜 옵니까? 선교를 해야 될 나라가 선교를 제대로 안 하고 있으니까, 또 복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국가가 그런 일을 자꾸 놓쳐버리니까 오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요, 한국 교회가 끝없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촛대를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촛대를 다른 데로 옮겨가야 될 시점에 놓여버렸어요. 지금 어제 부산 갔더니 지금 필리핀의 많은 목회자 사명자들이 다락방 메시지, 다락방에 대한 은혜를 받고 말이에요. 지금요, 막 훈련받아 들어오려고 좀 이제 준비를 한다 들었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총신 출신 목사님 거기 가가지고 그 순회하면서요, 자기 교회를 막 부흥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필리핀을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보니까 순회하면서 계속 전도학교하고 메시지를 지내온 거예요.
이 바탕들이 이제 열매 맺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그 속에요. 지도자급 그러면서 복음이에요. 이거밖에 답이 없다. 아주 진지한 괜찮은 사명자들이 쫙 입났어요. 목사님 사명자들이. 보면서 참 감사하다.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만큼 세계가 준비되어 있다. 그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돈을 풀어가지고 우리 필리핀을 망쳤습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과 복음 내용 전달을 줄 그 내용이 없으면 우리는 당신들을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복음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그것도 나이도 많아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목사님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명자들이 다 일어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필리핀은 안 된다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필리핀에는 제일 많은 선교사에 들어가 있는데 제일 복음의 영향이 안 일어나는 현장이다 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숨겨놨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실천을 숨겨놨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세계 현장에 하나님은 제자를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내년에 선교대를 앞두고 우리 중요한 선교사님들을 불러서 우리가 함께 캠프하게 될 겁니다. 그 필리핀에 그 중요한 문을 열고 다녔던 전현무라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지금 우리 교회 와서 좀 장기로 훈련 받을 수 없겠냐고 이동훈 목사 동기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청을 했대요. 그래서 내가 우리 그 선교 총국 통해서 요청을 해라고 이런 얘기 해놨어요. 지금요 왜냐 옛날부터 들어왔거든 우리 교회에 대한 소식. 그리고 와서 우리 현장에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 현장에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이래 보니 그 정인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주보에다가 지금 한 30군데 이상 지금 지교회가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10분의 1이요 공식적으로 이제 300군데를 향하여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돼요. 거기에 오늘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주역의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 뒤에 오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 주신 응답들 이리저리 체험되지 않습니까? 이제 응답 뒤에 오는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전도자의 복음운동에 대한 내용이 맞다는 증거를 보여야 되겠다. 어느 정도 증거가 왔는데 응답이 왔는데 이 응답을 가지고 그 다음 응답을 우리 교회만 응답받아서는 안 된다. 그때부터 제가 외부로 조금씩 뛰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전 세계 캠프 현장의 문을 응답의 문들을 열어요. 거기에 중요한 응답을 통해서 선교하는 훌리오 선교사님이라든지 또 프랑스의 불어권 현장의 증거라든지 그런 중요한 만남들 좀 계속 문을 열고 선교사님들 중에 우리 교회 와서 훈련받고 싶다라는 아주 괜찮은 분들 참 많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런 문들을 좀 딱 기도 제목대로 이제는 전 세계 현장을 품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결단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울산 동부 경남을 축복하시도록 또 이 민족의 재앙이 무너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전도자의 축복소로 들어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응답 뒤에 오는 기도 제목을 바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를 빨리 바로 잡아야 돼요. 그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요. 그런 계획들을 제대로 붙들어야 됩니다. 그죠? 미션. 그 미션을 나누는 작업들을 계속 할 거예요. 여러분, 제일 좋은 일꾼이 뭡니까? 메시지 듣고 바로 응답 받아보면 제일 좋아요. 그게 안 되면 뭐 하느냐? 미션을 가르쳐 줘야 돼. 그게 안 되면 또 어떻게 하느냐?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되어지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돼. 말을 안 들을 때.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우리 대라본맨들이 말을 안 듣는 모양이라. 그렇지.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막 끌고 가시는 것 같아. 울산에는 끌려가지 말고 말씀대로 먼저 응답을 받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시간표 그래요. 결국은 될 수밖에 없는 길인데 은혜만 받고 안 가니까 시스템을 만들어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 눈치가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울산만이라도 하나님과 전도자의 가슴을 시원하게 하는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얻어맞아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응답받고 천명을 이루어가고 그지? 보이지 않게 막 드러내서 자랑하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고 말이에요. 일 만들어야 됩니다.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북구에 우리 전삼순 권사님 만나서 쭉 얘기를 하는데, 우리 최영환 전사님이 탁구 잘 치시거든요. 아마추어는 거의 1인자 가깝지 않겠나 싶어요. 왼손잡이거든. 왼손으로 잘 치는데 지난번에 우리 교사 한 번 했잖아요. 내가 2번 했거든. 이야, 제가 탁구를 못 치는데 공을 계속 같은 방향을 주는데 막 이리저리 날리는데 같은 방향으로 쳐져요. 그러니까 한참 치고 났더니 손에 감이 오는 것 같아. 야, 내 시간만 있으면 탁구 좀 배워야 되겠다 싶을 만큼. 그래서 제가 좋은 기회를 만들어 드렸는데 얼마나 우리 교회에서 그 배우러 안 오셨는지 낙심해가지고 이제 돈을 접어버렸는데, 이분이 얼마나 탁구를 잘하느냐 하니까 이제 못 치는 사람하고 칠 때는요 이불로 맞춰준대요. 잘 친 표시를 안 내고, 잘 친다 얘기도 안 한대. 진짜 실력 있는 사람 그래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당신 좀 잘 친다 하지 이러니까 그 얘기를 왜 하냐는 거요. 그 이불로요 왼손 잡으면서 오른손으로 치주고, 왼손을 칠 때도 맞춰주고 비슷한 실력 있는 것처럼 맞춰 이란대. 야, 뭐 굉장히 멋있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이러니까 나중에 알고 났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 이 사람 실력이 있는데 자랑하지 않구나. 그거 알게 돼요. 낭중지심 있잖아요. 예, 실력은 드러나거든. 이러면요 존경이 가요. 그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이래서 하면요 아무리 잘해도 존경 안 합니다. 에이구, 지 잘났구나, 잘하구나 그래 이렇게 생각하지. 그게 보세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런 일도 그렇거든요. 주의 일을 하면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잖아요. 예, 그게 기독교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예, 네가 싫은 건 넌도 싫다, 그지? 예, 그게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그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기본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걸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응답 뒤에 오는 기도 제목. 또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절대적인 문을 여시게 되었어요. 어떻게 열렸습니까? 성전 미문의 안전매를 통해서. 어떻게 열렸죠? 평신도 빌립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복음의 사각지대에 되어 있는 사마리아 현장에 전 예루살렘 교회가요 자기 전통과 한계 묶여 있는데 중요한 중직자들이 흩어져 가지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 안디옥으로 중요한 현장으로 발걸음 내렸어요.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계복음화의 중요한 언약이 성취되어 시대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 이런 문들이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응답받는 정인으로 서야 돼요. 지금 얼마나 시대가 시급한지 모릅니다. 오늘 그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한 팀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중요한 현장을 가게 되어집니다. 아시아에 복음 전하러 가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문을 막아버렸어요. 문이 막히니까 하나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이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기도하는데 이 드로아의 기도의 밤이 사도 바울과 그 팀에게는 세계복음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발걸음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과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공동적으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의 꽃과 같은 핵심적인 응답이 어디서 왔냐? 2차 전도여행. 이게 그 발걸음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냐? 성령의 인도.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는데 물이 막히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렇죠? 또는 위기가 오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죠? 이런 문제들이 막 오기도 합니다. 잘 봐야 돼요. 위기 가운데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절대적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응답이 준비되어 있다. 큰 증거의 문이 준비되어 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집중이 필요한 시대예요. 왜 그러냐? 너무 시급하니까. 그지? 빨리빨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짧은 기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시급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이 뭔지 잘 봐야 됩니다. 8가지 미션을 어떻게 실현시켜 가느냐. 내가 그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면 나는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연마니 울산교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응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야 돼요. 1000명을 이룰 미션 팀. 무슨 팀이 일어나야 됩니까? 교역자 팀. 37세 유 목사님께서 영도에서 선흥구대 다락방을 뛰었어요. 새벽기도 차운원까지 다 하시면서 생을 걸고 뛰신 거죠. 교육자들에게는 이제는 본격적인 캠프 시간표, 그 응답이 필요합니다. 시대적 전도자가 그때부터 이제 중년을 향하여 접어진 때부터 그때 오히려 더 생을 걸고 뛰었어요. 왜 못할 겁니까? 교육자 팀이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한 번씩 간증을 하셨죠. 몇 군데 현장을 가본 중에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냐? 지금은 뭐 수영교회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더 큰 교회가 있었어요. 뭐냐? 대신동 서부교회. 왜 그러냐? 거기는 주일학교 학생들만 2만 명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수영교회보다 숫자 훨씬 많아 모였어요. 주일학교만. 그럼 어떻게 그렇게 모였냐? 그 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때 그 살아계시는 그 한국 총공회를 만들었지. 그 백영이라는 목사님이 뭘 했냐 하니까 주일날 일부 성경 본문 제목 이걸 가지고 설교하시거든요. 저녁에 갔더니 똑같은 본문 제목, 새벽기도 똑같은 본문 제목, 수요예배 똑같은 본문 제목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한 주간. 무슨 말입니까? 각인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을 제대로 받았다,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능력이란 거 엄청나거든요.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기도 수첩이나 본부 메시지를 통해서 위성을 인터넷 통해서요, 전 세계가 한 메시지 흐름 타고 한다는 이 힘이라는 거는 엄청난 파워예요. 이거 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그 말씀 안에서 모든 걸 믿음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과 기적으로 현장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이 응답을 자꾸 놓친단 말이에요. 왜 놓치느냐? 우리의 체질 때문에. 왜 놓치냐? 자꾸 내게 뜻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락방보다 복음은 확실한 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율법적인 요소도 많고 말이야. 그랬는데 어쨌든 그분이요, 그걸 계속 반복한 거예요. 말씀을 잘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새벽기도 때나 철회 때나 계속 반복하잖아요. 왜 반복하느냐? 쉽게 얘기하면 거기서 배운 겁니다. 배운 게 아니고 그게 맞는 원리요. 또 한 가지 거기서 했던 게 뭐냐? 교사, 주일학교 교사 800 몇십 명, 900명 가까운 교사들이요, 새벽기도를 안 빠져요. 근데 거기에 제일 많은 애들 모았던 이름이 이정수인가 하여튼 있어요. 교사 출신, 현직 교사, 초등학교 교사 출신 이 양반이 말이에요. 새벽마다 주일학교 애들 붙들어 기도하고, 자기가 전도하면 자기 반 1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까지, 그러니까 나이들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반에 한 200명 가까이 모았대.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 남편 서울대 나온 의사 선생님, 지금은 목사님 돼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같이 한번 다녀봤거든. 부산 새생명교회가 생길 때 그 애들 데리고 시작했거든. 대신동에서 거기까지 가는데요, 야, 기도의 힘이 느껴지더라고요. 가서 복음도 없는 별로 뭐 확실히 않은 사람이 가서요 권면을 하는데 이게요 현장에 뭔가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 이 기도의 힘이구나. 여러분, 복음 가진 자는 기도할수록 유익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지교에 흩어져 가지고 전부 새벽기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올해는 전부 기관들 돌아가면서 새벽기도. 지금요 아마 우리 당에 우리 장로님들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좀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를 하더라도 하셔야 돼요. 지금 기관들마다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한 주만 하세요. 바쁘시니까 기간 딱 뭐 정해가지고 장로님들이 입을 맞추셔가지고 한 주간만이라도 장로님들 특별 새벽기도 다 해야 됩니다. 오늘 보니까 유치부 애들도 다 나라고 우리 구정희 전사님이 광고 올렸더라고. 이번 한 주간 석주 하는데 이번 한 주간은 유치부 애들도 데려 나와서 이래 했더만. 야, 유치부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지금 시간표 시급한 거요.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시간표거든.
우리 교회는요, 세계복음을 지금은 기도해야 될 시간표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자 미션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자들이 캠프 마음 담고, 또 새벽기도 마음 담고, 그 현장 지교회 마음 담고, 유목사님은 다락방 30군데를 뗀 게 아니고 지교의 의미를 두고 30군데를 떼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주보에 30군데 지교회가 올라야 돼. 이 교육자들이, 지금 있는 교육자들이 다 뛰면 30군데 뛰면 벌써 400군데 넘을 건데, 어쨌든요,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러다 이제 맡기고 일꾼, 그때 뛰면서 혼자 30군데밖에 못 뛰시니까 차에 낸 일꾼들이 우리 이성훈 목사님, 병우이 목사님, 그때 20대라 딱 세워가지고 함께 뛴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떼주고 사역하도록 만들고 또 다른 데 가고 이런 사역을 하셨죠. 예, 교육자 미션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 붙들고 쭉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중직자 미션팀. 중직자는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평신도 중직자 70인을 파송하면서 교육자들하고 동일한 똑같은 사명을 줘서 보냈어요. 중직자들은 교육자와 방향과 모든 사명이 통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달라지면 안 돼요. 그리고는 기도에 전혀 힘썼다. 그러면서 뭘 봤냐? 하나님이 예비한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을 함께 쳐다보게 된 거예요. 증거 왔죠. 이러고는 말씀 받아야 될 것이 너무 많으니 3,000군데로 말씀 운동을 펴들어갔습니다. 그게 중직자들의 역할이죠. 그리고 교회에 여러 가지 시험과 내분과 어려움이 오니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올바른 헌신, 교회를 일으키는 올바른 헌금, 바나바 같은 사람은 아예 전 재산을 다 들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 알고요, 생을 걸고 뛰어든 겁니다. 예. 그러면 전 재산 다 바쳐버리면 바나바는 굶어 죽어야 되게요? 아닙니다. 예. 대대로 남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이 그 다음에 또 열려져요. 예. 뭔가를 본 거요, 확신이 있은 거예요. 예. 임마누엘 우상교회 이를 위한 중요한 응답받는 중직자 팀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 팀들이 일어나야 돼요. 현장의 미션을 성취하는 팀. 많은 세계 제자들이 와서 우르산 현장을 가보고, 아 그래, 이것이 모델이구나. 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아 현장에 복음받은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많은구나.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된 우리 후대를 살리는 복음운동이 이렇게 일어나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구나. 많은 사람을 통해 하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300군데 모델 내 한 사람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모세 한 사람이 준비됐는데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구가 이거 합니까? 할 만큼 어려웠어요. 그때 나이가 80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북구 지교회당의 유병택 집사님께서 팔순 장치를 하신대요. 근데 생각하면서, 야 모세가 80이 시작했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은 힘을 얻고 시작하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불신들 가문들 다 초청해놨어. 저보고 메시지 하라네. 물어보도 안 하고 내가. 그래 이제 김명희 목사 통해 물어. 그래 내 메시지 전화왔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지. 어쨌든 감사하죠. 팔순이라는 그 중요한 시간표를 가문 살리는 시간표로 만들겠다고 저분들이 결단하고 이렇게 하시거든.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세 한 사람이 80에 준비됐는데 이 노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적의 문을 열어버렸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 현장의 미션을 이루는 팀. 한 사람 모세 일어나니까 모세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제자를 붙였어요. 여호수아 갈렙.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다윗이 시대적인 왕이 되었습니다만은 다윗 혼자 일어난 게 아닙니다. 다윗이 일어나는 순간에 뭐 용합이라든지 그 시대 보면요, 야 어떻게 저런 엄청난 장수가 있냐 생각. 시대적인 장수들이 다 갖다 붙었어요. 갖다 붙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 사람들을 어려서부터 준비를 시켜 키워서 하려면요 나이가 엄청 많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준비를 해놨다가 딱 붙여버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
신기하죠? 그것도 주의 은혜지. 딱 일어났는데 지옥의 모델을 될 수 있는 모든 제자를 준비해놨다가 딱 연결하는 거예요. 그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그 응답소를 떠야 됩니다. 성령 인도를 받을 때 문이 막혀도 막힌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 인도를 받으면 막힌 문이 또 더 중요한 응답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런 의미로 성령 인도를 받으면 우리는 완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를 위한 1000명을 이룰 올인. 어떻게 하냐? 24시 기도를 마음을 두고 있으면 돼요. 그죠? 예, 요즘은요 시간만 되면 뭐가 엉 올려. 전화 온 게 아니고 딱 봤더니 7시, 12시, 7시. 해외에서도 그 시간 맞춰서 7시, 12시, 7시. 그러니까 뭐 얘기하다가도 식사하다가도 기도 한번 하고 있다가 얘기한다. 상대는 모르지. 내가 서울 기도하니까 모르고. 예. 그거 필요하죠. 그러니까 늘 울리니까 늘 생각하게 되는 거지. 늘 기도가 되는 거지. 예. 그걸 중요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를 가지고 24시 한다는 거. 예. 바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생각이 어디 있냐 그게 중요하네요. 그거 있을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이 25시로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 왜? 우리 힘 가지고는 영적으로 이기겠어요? 못 이깁니다. 예, 우리가 가진 힘 가지고 다 되겠습니까? 다 되는 것처럼 보였다 나중에 또 한계 오고 무너집니다. 왜? 영적인 부분은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능력 외에는. 그래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세 가지 시대적 사명을 이루는 주역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드로아의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놓고 바울의 전도 사역을 놓고 가장 중요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문을 막았어요. 하나님이 어찌 보면 위기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에 또 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죠? 바울에게 있었던 드로아의 밤, 그 밤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시간표 속에 중요한 축복으로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가지 시대적 사명을 이루는 주역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시작할 수 있는 드로아의 밤 같은 중요한 시간표. 세 가지 시대의 사명이 뭐지요? 예, 비밀결사대. 로마서 16장에 일어난 비밀결사대. 뭐지요? 전도자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그리고 뭐요? 친척요, 수고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예, 몸된 교회와 세계를 살리는 중요한 비밀 결사대. 이 응답을 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정참호 장로님 제가 도전한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사회를 파고드는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 RLM, 렘넌트 미션이에요. 중요합니다. 하필이면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될 시간표에 이렇게 도전했다 가는 겁니다. 우리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제는 거기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가면 돼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그리고 뭐죠? 결국은 역사 이래로 계속 되어졌던 전쟁은 메이슨 전쟁이요. 메이슨. 우상재단을 만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성막, 그죠? 단, 이 쌓는 전부 메이슨 아닙니까? 성전, 우상의 건물, 이거 전부 메이슨이요. 이게 지역과 현장을 다 바꾼 거예요. 유럽 가면 전부 천주교 국가 가는 곳마다 전부 성당 중심으로 돼가지고 영적으로 완전 무너졌어요. 심각합니다. 메이슨 전쟁이요. 개혁교가 일어나서 복음운동을 회복하는데 역개혁이 일어나가지고 예수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국외에서 말이에요. 중세 국외에서 뭘 했냐 하니까 그 개혁 현장을 뒤집으려고요. 사람들 때문에 여론 때문에 안 되니까 은밀하게 뒤집기 위해서요. 가장 돈 가지고 경제 어마어마하니까 돈 가지고 파고 들어가지고요. 가장 좋은 땅에다가 제일 큰 건물을 마리아 중심의 우상 성전을 딱 지어버려요. 그게 지금까지 다 남아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그거 보고 크는 거예요. 이러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이 점점점 희미해지면서요. 나중에 남는 건 뭐냐? 그거요. 우상 중심에. 이러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메이슨 전쟁. 그 사람들을 세웠던 사람들 다 죽고 없는데 그게 남아가지고 영향을 후대까지 미치는 거예요. 심각하게. 여러분 인생을 놓고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
올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건물도 포함, 올바른 복음운동, 렘넌트 운동 할 수 있는 건물 포함, 올바른 현장 치유할 수 있는 내용 포함, 또 많은 다민족들이 와서 응답받을 수 있는 내용 포함. 지금요, 우리 중국에서 와서 지금 한국말 잘 안 되는 중에 지금 교회 오신 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빨리 눈치 빠르게 좀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장로님들은 그거 하셔야 돼요, 빨리빨리. 뭘 하셔야 되냐? 지금요, 복잡해도 어떤 장소에 한국어, 중국어 통역되거든요. 그래, 거기 앉아서 적응할 때까지 은혜 받아야 되니까 함께 예배를 들을 수 있는 따로 장소를 준비해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중국어 통역을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준비를 좀 해요. 그리고 프레디 부부 오면요, 불어 통역 듣고 예배 드려야 돼요. 와가지고 뭐 유모사 메시지 영어 모르거든 걔들. 그러면 예배 못 드려요. 그러면 그런 준비도 좀 해야 돼요. 그 장소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민족들 많거든요. 우리가 준비하면 올 수 있어요. 그 장소라든지 이거 다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돼요. 홀리메이슨, 그게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또 앞으로 해야 될 많습니다만은 비밀 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 홀리메이슨, 이거 저와 이름이 꼭 누려야 될 천명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 이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정인으로 응답을 시작해야 됩니다. 드로와의 방과 같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응답이 시작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오늘 우리 인생으로 가장 중요한 결단할 수 있는 축복의 시작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이 시대 재앙 시대를 막고 이 재앙을 막는 복음운동, 그리스도운동 하는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세 가지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는 천명을 이루는 응답 반정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응답이 많은 축복,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해강 권세를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홀리메이슨, 렘넌트 미니스트리, 비밀 결사대적 이 축복을 이루는 드로아의 밤 같은 결단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해강 권세가 무너지도록 역사하시고 재앙 시대를 막고 있는 시간, 하나님, 한국과 전 세계 현장이 지금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 올바른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또 이 시대 재앙을 막을 올바른 복음운동, 모든 울산 동부 경남 현장이 시작되고 전 세계 확산되어 주시고 중요한 시간을 볼 수 있도록 주께서 응답하시 이를 위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축복하시고 오늘 바울에게 주셨던 드로아의 밤과 같은 결단하는 응답이 시작되는 응답의 밤,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해강 권세를 꺾고 승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미래 응답을 준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가다가 사도 바울이 주셨던 드로아의 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으로 가장 중요한 응답이 세계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증거가 시작되지는 축복의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